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2주에 걸쳐서 갑작스럽게 어떤 특별한 일 때문에 계시록을 이제 좀 2주에 걸쳐서 했는데 다시 여호수아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태양이 멈추는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좀 기억이 나실지도 모르겠는데 주일학교에서 극적인 이야기로 많이 듣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어느 과학자는 이를 아주 과학적으로 풀이하려는 시도를 했었다는 뉴스를 본 기억도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그런데 이 태양이 멈추었던 정확한 시간을 계산하는 문제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시간의 정확한 시작점을 알아야 하는데 현재의 과학으로는 아직까지 시간이 정확하게 언제 시작하였느냐 그 포인트를 알아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뭐 하나 쉬운 게 없죠.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이 워낙 큰 사건이다 보니 이 현상에 대한 그러한 확고한 증거 자료를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야살의 책이라는 고대 히브리어 문서입니다. 자, 성경 하나님은 말씀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권위가 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또 이 야살의 책이라는 문서를 들어서 이 사건에 대한 진실성을 부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야살의 책이라는 이 자료를 PDF 파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았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그러니까 모세오경까지의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이 아니라 모세오경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성경 인물들의 어떤 그 이야기들이 한 편의 소설이나 영화를 본 듯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치 성경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본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시점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살의 책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할 정도로 권위를 세우고는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당시의 시점에서 본 것이고 당시의 시점에서는 야살의 책이라는 것이 권위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역사가 쭉 진행되면서 이 책에 대한 위작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야살의 책이네 하면서 가짜 책들이 많다는 거죠. 내용을 막 변질시킨 진짜 소설처럼 막 변질시킨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 야살의 책이라는 것을 맹신하다 보면 성경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성경에서 유래를 볼 수 없었던 사건이니만큼 그 근거를 다른 기록을 언급하면서까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중심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태양이 멈췄다는 사실 자체는 그건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의 배경을 보면은 마음이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좀 신경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도 배웠지만 기드온의 그 위대한 믿음으로 태양이 멈추고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게 해주셨고 거기에 막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근본적인 문제를 따져보면은 오늘 전쟁은 애초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는 정도까지 어떤 수고를 하지 않으셔도 될
만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의 전쟁은 사실 여호수아가 벌려놓은 일들에 대한 수습을 뒤치다거리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전쟁의 발달은 여리고와 아이성이 이스라엘에 의해 함락된 후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곧 우리도 이제 이렇게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주변 국가들 이제 부족들과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과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그 동맹의 한 축이었던 기브온 거민들이 다 이 정세를 살펴보니까 이거 이쪽이 질 것 같은 거예요. 예, 불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지난 두 번의 시리즈를 통해서 위장하고 거짓말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나타납니다. 기브온 족속이야 뭐 사정이 급하다 보니 장애들이 죽게 생겼으니 나름 신분을 감추고 이스라엘에 접근하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안 그러면 죽는데. 그런데 이를 대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부의 잘못된 판단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지난 두 번째 시간에서 언급하였듯이 여호수아와 지도부는 마치 아주 합리적인 판단과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 8절 말씀을 먼저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그토록 자신의 뜻을 어기고 실수를 연발하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또다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저의 이 궁금증에 대해서 왜 또 도와주시는 것이지? 라는 이 궁금증에 대해서 이를 풀이한 그리고 또 내가 인용할 만한 어떤 주석이나 주의에서 내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또 다시 이렇게 도와주시느냐에 대한 풀이를 한 참고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9장과 10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또 묵상을 하고 또 앞선 여호수아 시리즈 두 편의 원고를 다시 한번 쭉 살펴보고 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 가장 큰 원인으로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린 게 일단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바가 있죠. 네,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약속에 대해서 실행하신 것으로 정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실수로 했건 어쨌건 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이 걸려 있으니 이것을 하나님 스스로 파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9장 20절 보면은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네. 자, 사람은 자신이 내건 약속을 언제든지 어기고 번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구랑 약속을 했는데 미안해, 내가 무슨 사정이 생겨서 못 지킬 것 같아, 이런 경험들 한두 번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하나님은
과정이 어찌 되었던 간에 한번 정해진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입증해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일은 사람이 벌렸는데, 자, 사고는 사람이 쳤는데 그 벌려진 일을 수습하시는 이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제 나오는 본문의 이적은 결국 여호수아의 훌륭한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신 것이라기보다는, 물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요청을 해서 멈춘 건 사실이지만 좀 더 그 근원을 살펴보면은 여호수아와 리더들이 저질러 놓은 실수의 결과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의 결과에 의해서 벌어진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직접 정리하시는 상황이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종종 자신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곧 자신의 영역이 높은 수준이어서 하나님과 또는 예수님과 감히 교류하는 결과라고 막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종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저를 신뢰하셔야 된다. 이렇게, 예.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막 이러고, 네. 그런데 이런 행동은 우리가 아주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들 자신 각자가 내가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고, 소위 내가 영빨이 높으면 얼마나 높고, 기도빨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조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나의 손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 나타난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나를 전적으로 무한 신뢰하고 계신다는 자신감은 금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예. 결국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이에요. 예. 자, 이런 당시 시대에서조차도 우리가 전설처럼 여겨지는 당시의 시대에서조차도 쉽게 일어나지 않는 역사임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결코 아주 이례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은 정말 웬만해서는 사람의 역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이 오직 역사를 어지럽히고 죽을 쏘노니 아주 불가피하게 개입하시는 경우가 혹 있을 뿐인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애써서 여호와의 그 위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 의미를 축소하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제가 그래도 여호수아가 믿음이 좋으니까 막 태양도 멈추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막 하나님께서 기도도 들어주시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엄청난 위대한 일 아닙니까? 막 이렇게 그걸 제가 애써서 막 의미를 깎아내리는 것처럼 보이시는지요? 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 우리들의 삶은 때에 따라서 어떤 굴곡이 있고 편차가 있습니다. 뭐 다운될 때도 있고 업될 때도 있고, 그렇죠? 네, 저도 그랬습니다. 굉장히 막 힘들게 느껴질 때 있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한 신뢰를 하게 되고 막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들은 비록 편차가 있으나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떠한 실수를 하더라도 그 문제를, 내가 실수한 것을 내가 마음으로 인정하고 돌이키기를 원한다면은 고백하고,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수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마치 내가 무슨 영빨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의 말을 다 들어주시고 막 그래서 내가 막 잘난 척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직접 정리하셨듯이 우리들도 우리들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들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들을 도와주신다는 그 신뢰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우리가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